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늘에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어떤 분은 그때 그 돈 잃어버렸다. 아깝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쉽다.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젊음을 잃어버렸다. 내 청춘을 잃어버렸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삶의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많이 쓸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대신에 또한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음, 청춘, 그때의 민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능숙함, 경륜, 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청춘 때 젊었을 때는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헤매다가 어느 길로 인생을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헤매다가 골목길을 돌고 돌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이 생기고 경륜이 쌓이면 그때는 알게 됩니다. 여기가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힘은 없고 옛날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옛날처럼 3번, 4번 갔다 올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 길인지 알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한 번만 그 길을 가면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대신에 새로 얻은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버텨낸 인생이 됩니다. 특별히 그 얻는 것이 나이가 먹고 연륜이 경륜이 쌓이면서 삶의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그래서 지혜가 항상 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그 경험치가 내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공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찾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내 젊음의 시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내가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새해 이왕이면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젊어졌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이런 인사를 하고 우리도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러나 그 젊음과 건강을 찾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건강하게, 이왕이면 더 젊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젊음을 찾고 건강을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갈급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찾은들, 젊음을 찾은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갈 것입니다. 또 실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뇌하고 또 밤을 새워서 고민하면서 이 길 저 길 방황하는 그런 젊음이라면 반복되는 거 결코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방황하고
또 온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하는 그런 젊음을 또 한 번 겪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젊음, 힘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찾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진실한 고백되고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삶의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맡겼을 때 오는 평안함,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고집을 합니다. 고집하는 만큼, 고집 부리는 만큼 힘듭니다. 고뇌합니다. 버겁습니다. 2022년 새해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를 청지기 삼아서 맡겨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는 어떤 말씀, 욥기 39장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타조는 날개를 힘차게 펴고 펄럭거려 보지만 하늘을 우아하게 나는 학처럼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펼쳐보지만 학처럼 우아하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조는 절망합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타조의 그 가느다란 다리로 달리기 시작할 때 말과 그 말을 탄 자를 우습게 여길 만큼 타조는 빠르게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보란듯이 행복하게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면 그때부터 인생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조가 나도 확처럼 황새처럼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나는 거야? 날개만 고집하면 타조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말처럼 매끈한 다리, 튼튼한 근육질의 다리가 아니지만 가느다란 다리지만 타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달리기 시작할 때는 시속 70km로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라,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포기하고 살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래 나는 그냥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이러고 살아야지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그렇게 포기하며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학처럼 하늘을 나는 날개가 아니지만 타조에게 주신 날개, 그 날개 아래서 날개를 부대끼며 그 가느다란 다리로 달릴 때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달리기의 재능,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부으신 그 재능대로 목적대로 살 때 타조는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학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타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황새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타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는 타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열등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에 충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나를 만드신 목적은 뭘까?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2022년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은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보란듯이 행복한 삶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땅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땅에 어떤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 그때 아주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한 건 올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보란듯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기회를, 이 땅에서의 기회를 찾는 것에 앞서서 먼저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잃어버린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새 일을 행하며 새로운 기회를 향해 도전해 갈 때 잃어버린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하원 의원 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방 하의원 떨어지고 연방 상원 의원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또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실패가 있고 아쉬움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회를 보십시오. 결국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대통령의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줄로 믿습니다. 하원 의원보다 낫습니다. 상원 의원보다 낫습니다. 더 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기회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멋지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유치원에서 1등하지 못해서 아쉬워. 그때 그렇게 했으면 1등 했는데 1등을 못해서 선생님 칭찬받지 못해서 내가 받을 상이 친구가 받았어. 유치원 생활 너무 아쉬워. 여러분 자꾸 유치원 생활 뒤돌아보지 말고 초등학교 가서 1등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상 받아야 하는데 아쉬워. 여러분 초등학교를 자꾸 돌아보지 마십시오. 중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비전과 꿈을 주시고 에브라함 링컨과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비전과 꿈으로 이루어 주셔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기회,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건 괜찮아. 그건 얼마든지 덮고 남아. 나는 이거면 돼.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기회에 연연하지 말고 뒤의 것에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자꾸 밀어두고 연연해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팻들을 나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전에 잃어버렸던 작은 기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022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물질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이 물질 세계에 투자해 봐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좀 올라서 기분 좋아서 또 투자했더니 오른 것보다도 갑절로 내려버리면, 아니 내리지 않고 그 현상 유지를 하고 간다 한들 이 땅에 주식 투자한 것이 영원 천년 만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잠깐 오르고 그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70, 80 인생 중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성취감, 거기서 누리는 만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 세계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내 보물을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위의 것을 잡고, 하나님, 내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위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영원한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명예, 그런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명예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회복되면 좋지요. 아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갈급하게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찾는 것보다, 내 명예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심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을 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사랑한다 말하고 날마다 기쁘다고 말하고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말들에 행복해, 아유 감사해, 아이고 사랑해, 이런 말보다 이건 뭐야, 미워, 싫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지웅하는 그런 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을 때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이고, 그건 찬송가 가사고 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곤혹스러워. 나는 기도하면 5분도 못하는데 목사님은 10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라 그러니 이건 도대체가 이건 질 수 없는 짐을 목사님은 나에게 주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탁
믿어질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내 영혼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시원함과 자유함으로 임하는지, 와 정말로 주님 하고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행복감을 새벽마다 밤마다 느껴야 찬송가 가사가 정말로 맞구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을, 생명의 언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냥 채우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정말로 송이꿀처럼 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을 모래밭에 끌고 다니면 모래밭에 있던 철부지가 다 자석에 끌려 나옵니다. 모래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끌려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예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 멀핀 마약을 먹었을 때 그 짜릿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가다게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배고픔을 경험할 때, 목마름을 경험할 때 곤고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그런 핍절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어서 경험하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곤고함, 목마름을 느끼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가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름을 느끼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풍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내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육적인 이 육신 세계의 물질 세계에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못 먹어서 탈이 아닙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병이 걸립니까?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병원에 그 많은 병을 가져온 분들이 각종 성인병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탈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의 핍절은, 우리 인생의 핍절은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내 영혼이 마셔야 할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갈이고 핍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꿀처럼 단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으신 양식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생수로 인생의 갈증이 풀어지는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나무를 나러 갔습니다. 그 나무를 나러 갔을 때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하는데 그만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요즘이야 뭐 쇠도끼 하나,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냥 뭐 돈으로 배상해 주든지 말든지. 이 당시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남에게 빌려온 쇠도끼, 물려줄 돈도 없는데, 배상할 돈도 없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연못에, 도끼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쇠도끼가, 새로 만든 도끼가 연못에서 떠오르는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좀 어느 부분, 어떻게 쇠로 만든 쇠붙이로 만든 도끼가 나무를 드신다고 툭 떠올라. 나무가 쇠하고 무슨 나무가 무슨 쇠를 끌어올리는 자색인가? 그랬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믿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사택에 살 때였습니다.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물을 내리면 넘칩니다. 그래서 뻥 뚫으러 막 뚫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작은아이가 칫솔질 하다가 어린이 칫솔을 빠뜨렸는데 그 칫솔이 변기에 막혀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넘치고 변기를 다 깨고 파고 땅을 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기엔 너무 엄두가 참 안 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 안 했다. 기도하자. 하나님, 변기가 자꾸 넘치고 자꾸 뻥뚫을 누르다가 이거 냄새 나고 너무 불편합니다. 뚫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래, 기도를 안 했네. 우리가 기도하자. 그 뻥 뚫어가지고 이게 그 하수구 뻥 뚫는 그것만 눌러서 뚫을 생각만 했지 기도할 생각을 안 했네. 정말로 우리 네 식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사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애가 화장실 떠올랐어. 변기에 막혀있던 칫솔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한 성경에 적혀있는 엘리사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뚫어도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지가 알아서 떠오르냐고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변기 뻥 뚫어 할 필요 없이 물만 내리면 촤 물이 쓸려 내려갈 때마다 엘리사의 기도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초자연적인 역사, 연못에 빠져있는 쇠붙이로 만든 도끼가 어떻게 떠올랐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쇠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쇠도끼를 잊어버렸지만 나무를 던져서 다시 쇠도끼가 떠올라서 너는 그것을 집으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 나무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점검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엘리사가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 어디에서 빠졌느냐, 이 자리를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걸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군요,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 허물입니다, 하나님 이게 말씀에서 어긋났군요, 그걸 깨닫고 고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정말로 우리에게 나무를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른 것 같은, 그래서 잃어버렸던 도끼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어디에서 빠졌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빠졌는지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내가 멸시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주의를 내 날인 마냥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않았나?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돌아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을 고칠 때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놀라운 것으로 찾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매일 해야 할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불평이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해야 할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의 모든 공허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를 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이것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겠지? 아닙니다. 겉으로는 너 이놈의 자식 그러면 호적에서 빼! 그러지만 그건 부모의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엄마 아빠 제가 이걸 잘못했어요. 돌이킬 때 그래 호적에서 빼기는커녕 다시 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멀리 있지만 아직 다른 사람은 누군지 관심도 없을 때 형체를 알아보기도 그 먼 거리에 있을 때 내 아들이구나 알아보고 그 아들이 왔을 때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끌어안고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다면 나는 다시 새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까지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도 주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내 안에 채워가는 올 2020년이 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채우면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어둠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증오는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가득 채울 때 이 세상에 모든 옳지 못한 나를 괴롭혔던 모든 죄된 것들이 빠져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말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두 불평사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두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에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부족